찾으신 줄 알고 8절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무엇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다음 명사가 은혜죠. 은혜에 의하여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과 구원이 함께 가죠.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는 또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출처가 이 은혜, 믿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죠. 은혜인데 값싼 은혜를 만들지 말자.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값싼 은혜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그게 값싼 은혜를 만드는 거구나.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거 싼 거다 하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주신 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겁니다. 왜? 핏값을 봐야 되니까. 독생자를 죽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받아놓고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요거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은혜를 받아놓고 이 받은 은혜자로서의 관리를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게 어떨 때는 이게 진짜 안 받은 것만도 못한 그런 은혜가 돼버릴 경우가 많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누리느냐에 따라 이 은혜가 안 될 때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받는 자의 입장, 우리의 입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값싼 은혜라는 이 의미가 과연 뭘까? 여러분, 값비싼 은혜 들어보셨어요? 값싼 은혜 반대가 뭐겠습니까? 그 빚자가 하나 붙어가지고 값비싼 은혜가 되는 거죠.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이게 이제 대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진짜 값이 싸고 가치가 없어서 값싼 은혜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무료로 주어졌기 때문에,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값싼 겁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받는 이 은혜는 우리의 재력, 여러분들의 학력, 여러분들이 가진 권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수, 그 다음에 체력, 그것으로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방법으로 거저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받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셔도 받는 우리가 은혜의 가치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할지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할지라도 은혜의 값이 값싼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값비싼 은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진짜 우리 심중에 새겨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말입니다. 이삭이 아들 낳죠. 다시요. 리브가가 아들을 낳죠. 아들 낳았는데 누굴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녀석이 어떻게 합니까? 장자에게 주어져 있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한낱 잠시의 이 배고픔 때문에 어떻게 하죠? 이거 팔아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것도 날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뭐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까? 만나라는 게 이렇게 쭉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만나를 쌓아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출애굽에서 나와보니까 이 친구들이 항상 뭘 생각하는 겁니까? 노예 근성이 발동해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가 맛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적으로 주신 이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찮은 음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찮은 음식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근데 그래 마음 먹으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으로 주신 그건데. 근데 반은 우리가 하찮은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왕도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야야야 내가 뭐 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귀영화를 줄까? 아니 다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여 뭘요? 나에게 예 옛날에는 지혜라고 돼 있을 거예요. 지금은 듣는 마음이라 돼 있습니다. 독특합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 안 하고요. 왕인데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의 이 요구와 질문과 여러 가지 형편을 제가 듣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네,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이 발언을 했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뭐 줍니까? 플러스 알파 예, 부귀영화도 줍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받은 솔로몬 왕이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예, 부국강병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여인들 그죠 결혼하죠. 데리고 오죠. 그래가지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오는 겁니까? 예, 우상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점점 더 우상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죽는 그 해에 어떻게 됩니까? 북과 남이 예, 이렇게 분열되는 그 원인 제공자가 솔로몬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전능한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은혜라도 은혜 받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은혜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값싼 은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값싼 은혜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도래하는가 그걸 잠깐 보실 텐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개 없는 용서.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회개 없는 용서가 우리 삶에 진짜 많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말로는 용서를 받기를 바라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결과는 더 무섭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도 받지 못하는데 용서 받은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 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익거 속에 뜨겁게 이게 끓고 있는데도 그 전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뜨겁게 끓어가면서도 내가 익어가는 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왜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또 어떤 게 있냐니까 순종 없는 믿음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 은혜와 믿음과 구원이 한 단어로 같이 통으로 가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게 순종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느냐? 예, 있을 수는 있죠. 한편 강도가 여러분들 딱 못 박혔습니다. 제자리에 십자가에. 그런데 이 친구가 언제 그거 순종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단 이 친구는 한편에는 이 강도는 예수를 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한 것 성화까지 이룬 걸로 하나님 받아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그 극단에 있는 순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완전 예외의 경우고요. 우리는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또 매일마다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또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감동 감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받아놓고 주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 이게 은혜가 되냐 이거죠. 이것은 여러분 그 결과가 더 무섭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 우리가 순종하지 않냐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쭉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의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순종이 없으니까. 표본이 없는 거예요. 스탠다드가 없어요. 기준이. 또한 잘못된 신앙 유산이 다음 세대 전수되게 되겠죠. 왜요? 부모 그 위의 세대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의 그게 열매가 자손들에게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값싼 은혜를 만드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값비싼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죠. 믿는데 예수님을 너무 편안하게
너무 뭐랄까 너무 쉽게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생사 가운데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서 8장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를 너무 쉽게 믿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그 거룩한 고민 가운데서 어떤 거룩한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믿으라 한다고 그냥 믿고 근성근성 왔다 갔다 마담을 밟고 수천 년을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2000년 역사 속에 실존했던 예수 그 청년이 누군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질문에서 대답할 때가 오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할 때가 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질문에 대답을 한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못한 사람은 죽고 난 뒤에 심판됐었을 때 반드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너에게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뭐합니까? 곁에서 변호하죠. 아버지,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라고요? 네, 나를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갔던 고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변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따라 교회에 와가지고 부모님이 믿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알고 있는 습관적 예수가 아니고 이순신 장군처럼 실존했던 역사 속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선택한 종교적 예수가 아니고 남들처럼 교양에서 보이기 위해서 액세서리 같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나를 영원한, 당연히 아까 기도해 주신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예수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고민되지 않고 그냥 믿는 그런 믿음이 결국에는 어떤 믿음을 낳느냐? 값싼 믿음을 낳고, 값싼 믿음은 값싼 행위를 낳고, 값싼 행위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이유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격식적이고,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중요한데 그 다음 뭐가 있냐니까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은혜는 더 이상 은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다고 받으니까 내가 뭘 했거나 내가 열심히 했거나 내가 땀을 흘렸거나 내가 헌금을 했거나 내가 헌신을 했거나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은혜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오토매틱처럼 당연한 것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상처받기보다도, 어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도 이걸 상처로 받기보다도 반드시 뭐로 올려야 되는 겁니까? 감사의 제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수준을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버릴 게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은혜를 주셔도 전부 다 쓰레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이게 감사를 받지 않으면 이게 쓰레기가 돼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을 주셔도, 물질적인 손해가 나는 것, 어떤 사건, 사고, 사연들을 주셔도 그것을 감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버릴 게 없다고. 그게 은혜가 된단 말인 거죠. 리젤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던 길에서 괴한을 만나가지고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리젤은 이 자신의 몸 상태를 알게 돼버린 거예요. 임신의 상태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야야야, 낙태를 종용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교회 안에서 이제 친구들하고도 오늘 해보니까 친구들도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낙태하는 걸 허락하실 거라고 그렇게 권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리젠이라는 이 친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10개월 후에 딸을 낳습니다. 결국은 이 딸 낳았는데 이 딸을 입양을 보냅니다. 이후에 리젤은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또 여성 목사가 이제 되게 됩니다. 여러분,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리젤 목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생물을 소재를 파악한 이 딸
줄리라는 이 딸을 이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 한 통을 받는데 편지 한 통을 받고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두 모녀가 이제 만난 자리에서 이 딸 줄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존경하는 양부모님을 만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믿음의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도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엄마, 26년 전에 엄마의 사연을 좀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낙태시키지 않은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엄마, 저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엄마도 제가 믿는 뭐라고 말했냐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도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거 딱 지금 축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엄마 리젤 속에 자신도 잊고 있었어요. 성폭행한 그 남자, 이 증오가 그걸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걸 잊고 있다가 이 딸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여자 목사인 줄을 몰랐던 거죠. 목회자가 된 것을. 그리고 이 듣는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증오가 자기도 모르게 눈노처럼 녹더랍니다. 이 심령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감사의 눈물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뭐를 딱 갖고 들어오냐니까 문제 속에 숨겨진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 나에게 어떤 은혜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다가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어떤 신을 섬깁니까? 태양신 라를 섬기거든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 인류가 뭐로 만드는 겁니까?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미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 못하고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까? 모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왔는지, 나에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건강, 우리의 때로는 아픔, 우리의 슬픔, 모든 삼남한상 희노애락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냐 이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과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의 모습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남은 여생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이유는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직장 다니는 청년을 신방을 했습니다. 청년에게 갔더니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 성경 읽기에서 제가 1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제가 직장에서 업무 시간에도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에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목사님이 들으신 겁니다. 이 목사님이 들으시고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이 친구 대단하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여러분, 업무 시간은 누구 시간입니까? 회사 시간입니다. 업무 시간은 회사가 부여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업무 시간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빼앗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업무를 봐야 되는 시간이고요. 회사에 충실할 그 시간에 근데 그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이 청년이. 예전에 제가 뭐라고 설교했죠? 성경을 읽으려고 초를 훔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는 것은 거룩한 일인데 그럼 초를 훔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악한 일이죠. 이게 매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과 악한 일이 이게 두 가지 하나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릴 때 너희들 이렇게 드려야 된다. 너희들 번제 드릴 때 상번제 드릴 때도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흠 없는 재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흠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죠. 회사에 있으면 회사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갖다가 역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 직장에 있는 이 청년을 다른 직장 동료들이 봤습니다. 지나가면서 컴퓨터 보니까 자꾸 뭐 듣고 있고 보니 성경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업무 시간에. 그럼 이 청년을 크리스찬 청년을 선교 중앙교 이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청년을 어떻게 생각할까? 은혜라는 것은 신앙적인 모습, 형식 이런 것만 갖추었다고 은혜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들 내가 편한 대로 되면 은혜라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꼭 누구하고 똑같냐니까 요나하고 똑같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직접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니느웨에 가기 싫은 겁니다. 왜? 옛날 조상 때부터 원수였기 때문에. 가기 싫으니까 어디로 가려고요?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부산항에 간 겁니다. 부산항에 딱 가서 보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딱 그 순간에 도착하자마자 다시스 가는 배가 마침 그 순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요나는 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얼마나 대우하시냐 이런 식의 해석들을 얼마나 많이 하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은혜 받은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목적은 반드시 은혜 받은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은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죠. 받은 이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 들어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 하나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기를 바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주시고 받은 이 은혜자는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가지면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감각이 생기냐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물질의 은혜, 건강의 은혜, 평안의 은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내 것이 아니다는 거죠. 왜? 나는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흘러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딱 받는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찾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그 존재를 찾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만 계속 찾고 나에게만 머물게 하면 이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가 썩어버립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된다니까요. 나에게만 머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값싼 은혜를 만들지 말라라는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가 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또한 값싼 은혜를 만드는 우리의 일상을 조금 살펴봤어요. 은혜를 주신 자의 마음을 헤아려 받되, 은혜를 받되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좀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또한 그 책임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꼴로 선한 영향력을 통해 은혜를 받았죠.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곳곳 나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방법은 은혜를 받은 내가 이 은혜를 다른 영혼들에 그대로 흘러보내면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쭉 봅니다. 보고 하나님의 목적은 은혜 위에 은혜의 단계를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참 그랬는데 이슬이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내리는 줄 압니까?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산이 요 뒤에도 산이 있고 이 김해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뭐가 많습니까? 산이죠. 산. 이렇게 쭉 한 바퀴 한번 돌아보십시오. 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쭉 찍으면 전부 다 산으로 이렇게 둘러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슬이 어디에 막 가장 많이 내리냐니까 골짜기에 많이 내리네요. 근데 골짜기도 어디 가장 많이 내리냐면 깊은 골짜기에 많이 내린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글이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슬이 깊은 골짜기에 많이 내린다. 이 험곡 같은 골짜기에 많이 내린다. 이걸 제가 딱 듣는 순간에, 이걸 읽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딱 들어있냐니까 은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고 똑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석할 때, 문제를 해석할 때, 어려움을 해석할 때, 난관을 해석할 때, 세상 같은 문제를 해석할 때, 이 믿음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다 쓰레기통에 넘어가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만난 지가 겨울에 만났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이번 주로 봄이 끝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여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여름을 안 좋아해도 좋습니다. 겨울도 여러분과 보내고 봄도 보내고 이제 여름도 이제 뜨거운 여름, 핫한 여름을 같이 보내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이제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기쁜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왜 여름이니까. 인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할까? 이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핫한 여름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합력해가지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교회로서, 은혜 받은 각각의 심령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까?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의 공통된 숙제가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구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톱10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 생에 3만 1,000구절이 넘잖아요. 구절 안에. 근데 이 10 안에 들어가는 구절인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딱 담아두시면서 시시때때로 이 구절을 한번 쭉 엎쳐주시면 좋겠어요. 은혜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하실랍니까? 이제 여러분들 삶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이 구절을 늘 묵상하시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선교 중앙교회 멋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